오늘 예배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만날 시간이 되었던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다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떤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나중에 이 산을 우리는 성경에서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우리가 지칭하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하얀 광채, 그분이 입은 옷이 하얀 광채가 나기 시작해서 빨래를 하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얗게 빨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모습, 그리고 곧이어 그 자리에 하늘에서 엘리야,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볼 때 정말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건 물론입니다. 그들은 어땠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설 속에서 자기들의 신앙의 조상 엘리야, 모세를 보는 것도,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 눈에 보이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지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 두려움과 더불어 그들은 또 그 영광에 흠뻑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살자고 말합니다. 천국을 본 거죠. 천국을 본 자는 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것, 세상에서 가장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은 다시 사라지고 구름이 덮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모든 걸 다 그 잠깐의 찰나에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산에 있다 그러면 그 산에서 내려오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내려오고 싶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모세도 보았습니다.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완전히 무아지경 같은, 무릉도원 같은, 즉 천국을 이미 그곳에서 보았는데 이 땅에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서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난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난 이후의 공통점은 만약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통해서 또 작정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것에 더욱더 우리는 집중하고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는 봉사의 현장에서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았던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의 발런티어로서 그 이후에도 계속 봉사하고 그 자리를 채워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만 하면 다시 옛날 생각도 나고 느낌이 나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았으면 그것은 가슴에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영원에 만나야 될 곳,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붙잡고 나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는 삶. 산 밑으로 내려와서 내 삶 속에서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다 항상 교회만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부모 형제를 위해서 더 많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삶에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하산의 시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던 곳에서 이제 직장으로 나아가서 그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만난 모세, 내가 만난 엘리야, 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것인가,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에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교회만 있는 것 좋아하고 부흥회 가는 것만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가 다 산 깊은 곳에 있어야 되고 모든 교회가 다 외딴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 만족, 내 만족, 우리끼리의 만족을 위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오지도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갈 필요도 없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즉시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삶,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면 그걸 먼저 구하십시오. 변화산에서 만났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답하는 것을 본 광경처럼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이미 맛보았다면,
그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 그것을 다 간직하고 생각 속에 간직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으로 돌아와서 가정에서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자녀를 그 은혜로 가르치고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그 은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그 은혜로 더 섬기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이 베풀고 희생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시 변화산에서 데리고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은혜 받으면 다 선교지로 가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면 다 교회 봉사에만 목을 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다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친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내 변화된 성품으로 내가 남보다 더 희생하는 모습으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